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마지막 장면입니다. 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한 인간이 가장 악랄한 사형제도 아래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권력층과 기득권층에 의해서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인간이 빚어낸 좌절과 절망과 또 부끄러운 권력과 또 우리 인간의 잘못된 관계죠.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바로 우리 자신을, 나를 살리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절망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는 십자가지만은 그 당시 현장 그 아래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또 이것은 그냥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야만적인 권력자들에 의하여 죽어가는 한 생명, 피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며 그 바닥에 흐르는 피를 바라볼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죄수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냥 희망을 또는 생명을 말할 수는 없겠죠. 야만적인 권력 앞에, 악한 권력 앞에 무서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또 도망간 것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잘못하면은 그들도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라도 사내들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럴 수 있느냐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 가정이나 삶이나 이웃을 볼 때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에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또는 여러 가지로 기피합니다. 죽마고 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또는 사업상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 맺고 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의 처형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주목하는 거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죽음의 현장 바로 그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4명의 여인입니다. 이모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면은 모두 친인척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이모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을 통해 볼 때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살로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글로바를 학자들은 그래도 또 추측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작은아버지가 되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아내는 작은 어머니, 숙모가 되겠죠. 참고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아버지 글로바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해도 많이 받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퀴즈 대회를 하면은 넌센스 퀴즈로 꼭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 이유는요, 막 달란 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뭐든지 막 달라고 때를 쓰고 그렇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소설가나 예술가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사귄 여자다
예수님하고 결혼도 했다. 그런 소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다라고 소설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한편으로는 장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여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여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죄 많은 여인 또는 장녀라고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해온 이유가 AD 590년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황이 그 다음 해 591년 부활절 설교에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이 장녀며 그녀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우리 교회들은 1500여 년 동안 교황이 선언한 그 말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죄 많은 여인을 동일시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때 7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질병에 걸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신 여자. 그 이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12 제자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물질을 내고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밥을 해주고 선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도 아니고 죄 많았던 여인도 아니고 몸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여인.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아래,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다른 2 여인과 함께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는, 그 소식을 듣는 영광을 누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먼저 2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고 삶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정했던 여인, 그 삶 자체를 복으로 알고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자 외에 1명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나버렸고 11명 남았는데 10명이 십자가 현장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도망을 갔다고도 말합니다. 오직 요한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의 곁을 지킨 제자, 그것도 죄수와 한 무리로 일컬어지던 핵심 인물이 그 밑에 있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결단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따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요한은 세베대의 둘째 아들인데 초창기에는 형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성화들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중에 가장 어린 막내처럼 젊은 소년 같은 친구가 바로 요한입니다. 화가들이 그렇게 젊은 청년으로 요한을 묘사한 거죠. 근데 성격은 대단히 급했고 형하고 비슷해서 형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또는 보아네르게스.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한성질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요한은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릴 때 그 자리에 동행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간 3명의 제자 가운데 또 그 속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중요한 행정마다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통해서 아는 건데, 항상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식사했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식사를 했던 요한이거든요. 여러분도 유대인들의 그 생활 양식 먹는 풍습을 보면은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밥을 한 그릇씩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빵 뜯어먹고 고기 뜯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3시간 4시간 담소 나누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다 그렇게.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밥을 먹을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잖아요. 참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더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얘들이 얼마나 이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걸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느냐 이거죠. 살벌한 십자가 처형장이라도 그는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궁금했고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랑받던 제자.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자도 요한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알아본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만큼 사랑받은 제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뭔 이런 얘기를 할까 할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명절에 가족의 의미, 부모, 자식, 우리 형제들, 핏줄, 혈연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가족이라고 할 때에 어머니 마리아만 빼면은 이 친척들인데 사실은 아버지의 바로 직계는 아니거든요. 이모라든지 뭐 작은 아버지라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있어야 된다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동생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 여동생들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임종할 때 그 십자가 처형당할 때에 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모르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같이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는데 간혹 나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걸 어느 분이 이렇게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은 큰아들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형제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랍비가 되어가지고 떠돌이 나그네처럼 온 세상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는 가족들 부양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그런 형제들 무시하거든요. 되게 똑똑한 척하네. 다 돈으로 물질로 평가한다고요. 간혹 우리 믿는 집의 식구들이 좀 가난한 형제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시면 왜 가난해요? 꼭 교회 안 다니는 형제가 잘 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은 믿는 집이 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왜? 못 산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흔히 그렇게 우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정말 혈육이 뭐고 혈족이 뭘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임종 때에 형제들은 다 없어요. 좀 다른 친척 간에. 그리고 중요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제자 요한이었어요. 혈연이 없어요, 사실은. 핏줄이 아니었다 이거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지켜보고 아파하고 함께 했던 사람은 혈연도 있지만 그러나 혈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참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핏줄의 향연, 가족의 향연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죠. 정말 천몇백만, 2천만 명, 수천만 명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매년 고생을 하면서도 갑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연어처럼 어떤 귀향 행렬이 그냥 막 뭘 생각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갑니다. 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또 친지들이 있고 또는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는 곳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잊고 있다가 이렇게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한 번 더 이런 걸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를 돌아볼 기회도 없다가 내 뿌리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명절에 부모님을 또 조상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잔치죠. 핏줄의 잔치, 가족의 향연 참 좋은 일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에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까지도 휘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참 어린 시절 또는 그런 시골과 어떤 정경 어린 풍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어느 사이에 추석도 많이 변질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인터넷에 추석 맞는 가장들의 마음을 담은 남편의 추석 일기라는 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데 저는 첫 번째 부분만 읽어봅니다. 벽에 달린 달력 보니 어이쿠야 추석이네. 짐 싸면서 투덜대는 당신 보면 괴롭구나. 마누라야 니만 되나. 눈치 보는 나도 되다. 아내들은 육체노동, 가장들은 마음고생. 욕을 해도 추석 가고 웃고 해도 세월 간다. 참 잘 지었네요. 여러분도 되다는 말을 아시죠? 경상도 말로 저는 아는데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게 되다. 니만 되나 나도 되다. 짐 싸면서 온갖 푸념에 잔소리에 짜증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네 마네 시댁이 어쩌고 친정이 어쩌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또 가잖아요. 그리고 또 오고 우리가 오늘 이 추석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오늘 우리의 추석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핏줄 있던 형제들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계도 아닌 이모나 또는 이종 사촌 이런 사람들이 왔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좀 혈연도 귀하고 또 혈연 아닌 사람도 귀한 거죠. 또 가족이니까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 핏줄, 이 혈연, 사랑의 일차적인 대상,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게 생각하는 추석 연휴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상에 7마디 했는데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탁으로 남기신 말은 바로 오늘 이 말씀 한마디예요. 봐라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간 유언이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효도란 말이죠. 그 부탁을 받은 요한은 또 어떻게 했어요? 참 자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모실 수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데도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안았습니다. 남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 비교적 큰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진다는 거죠. 요한이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고 가감하지 말고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계산도 하지 말고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스승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모시고 효성을 다했던 요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감싸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제까지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추석 명절에 효 이야기 이런 걸 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귀하다는 거예요. 효는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죠. 내가 보이는 내와 함께 사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까운 내 형제, 내 이웃을 나를 통해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가족, 내 가까운 부모님 정말로 사랑하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좀 잘 못했는데 부모님 무덤이 있다면 무덤 앞에 가서 이야기 많이 하고 오라고 권면해요. 어리광도 좀 부려보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산소에 가서 뭘 그래 싶었지만은 한 번쯤 그 산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대화도 많이 하고 오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이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거를 너무 기독교식으로 제 머릿속에는 좀 아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도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도 혹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산소 이렇게 또 납골당 이렇게 다녀오실 때에 그 부모님과 함께 많은 대화, 영적인 대화 나누고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 형제들, 내 부모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요한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를 일평생 90이 넘어까지 사신 마리아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에베소까지 유대 전쟁 때에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임종할 때까지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죠. 우리 혈육의 부모, 내 핏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예수 안에 한 가족, 한 형제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답고 감사 있고 감격이 있는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모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혈육, 우리의 부모에게 먼저 효와 사랑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게 하시고 떠나신 부모님 그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길 아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부모님 또 어른들 친인척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향기를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는 귀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